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이 시대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 앞에 선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가장 엄숙하고도 거대한 심판의 정점인 7대접 심판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혹은 자의적인 세대주의적 음모론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은 성도들을 공포로 몰아넣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세상의 거대한 악 앞에서도 교회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밝히며 마침내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통치를 선포하는 승리의 복음서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필 본문은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붓는 장면입니다. 거대한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사탄의 삼위일체로부터 나온 더러운 영들이 온 천하의 왕들을 선동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영적 격전지인 아마겟돈으로 군대를 집결시키는 역사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숨막히는 심판과 영적 전쟁의 서곡 한가운데 놀랍게도 주님의 부드러우면서도 엄중한 목소리가 성도들을 향해 선포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간 우리는 이 종말론적 대격변의 말씀을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분석하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거대한 심판의 날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켜내야 할 영적 정체성이 무엇인지 복음의 눈으로 확인하며 은혜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 12절은 유브라데 강의 마름과 경계선의 붕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성경에서 유브라데 강이 갖는 구속사적, 지리적 의미는 매우 독특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브라데 강은 창세기 15장 1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영토의 동쪽 경계선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던 아수르, 바벨론, 바사, 즉 페르시아와 같은 이방 제국들이 침략해 들어오던 통로였습니다. 즉 유브라데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최후의 안전장치이자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물이 마릅니다. 강물이 마른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질 때를 연상시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유브라데 강의 물줄기를 다른 곳으로 돌려 강바닥을 마르게 한 뒤 그 길을 통해 난공불락의 바벨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종말론적 시각에서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탄의 통치와 반기독교적 세계관을 상징하는 영적 바벨론의 몰락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악의 세력을 억제하고 계셨던 보호와 억제의 경계선을 거두셨음을 의미합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역사적 파르티아 군대나 특정 국가를 넘어 종말의 때에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정면으로 도전하기 위해 집결하는 반그리스도적 세상 권력의 총체를 상징합니다. 길이 예비되었다는 것의 의미도 악이 특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적 허락, 디바인 퍼미션 아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브레이크를 푸시자 세상은 급격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결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영적, 도덕적 경계선의 붕괴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과거에는 부끄러움으로 여겨지던 죄악들이 이제는 제도와 문화의 옷을 입고 합법화되며 진리와 비진리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장벽들이 무너지며 악이 스스로의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 13절과 14절은 더러운 영들의 미혹과 삼위일체의 모조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요한은 환상 중에 심판의 배후에서 암약하는 사탄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바로 용은 사탄이고 짐승은 적그리스도이며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 문화적 미혹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탄적 삼위일체 사타닉 트리니티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 개구리는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됩니다. 출애굽 때 애굽 전역을 뒤덮어 고통을 주었던 재앙의 주역이기도 합니다. 왜 하필 입에서 개구리가 나옵니까? 이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말과 사상, 거짓 메시지를 통한 미혹, 프라퍼겐더임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은 용, 사탄과 대치되고 성자 예수님은 짐승, 적그리스도와 대치되며 성령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 미혹의 영과 대치됩니다. 이 더러운 영들은 이적을 행합니다. 종말의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기적과 초자연적 현상이 반드시 진리의 보증수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주님께서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미혹의 목적은 온 천하 왕들을 선동하여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 모으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자들과 악의 세력들은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전쟁을 준비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의 자리로 모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은 결코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탄의 군대들이 승리를 확신하며 집결하는 그 자리는 사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집행될 도살장일 뿐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 15절은 종말의 한복판에 올리는 은혜의 간주곡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2절부터 16절까지의 거대한 전쟁 소동 가운데 15절은 문맥상 아주 이질적인 느낌을 줍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치는 극의 한가운데서 무대의 조명이 갑자기 객석을 비추며 감독이 관객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14절에서 악의 영들이 왕들을 모으고 있고 16절에서 그들이 아마겟돈으로 모였다고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긴박한 순간에 15절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는 하나님이 목양적 사랑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사탄의 미혹이 극에 달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그 땅에 남겨진 내 백성, 내 교회에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은 종말론적 전쟁의 거대한 담론 속에서 길을 잃기 쉬운 성도 개개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은 예측 불가능한 시점에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영적 재앙처럼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도둑같이 임한다는 표현은 종말의 시간표를 계산하려 드는 모든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시도가 허황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징조를 보고 연구해서 맞추는 퀴즈가 아니라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실제적인 삶의 태도를 요구합니다. 둘째,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여기서 옷은 구속사적으로 매우 주요한 상징입니다. 성경에서 옷은 인간의 행위나 신분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게 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성도들에게 입혀주실 의의 옷을 예표한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록 7장 14절에서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승리의 예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성도가 옷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탄적 삼위일체가 쏟아내는 세상의 가치관, 음녀 바벨론이 주는 정욕의 포도주에 취해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구원의 은혜와 거룩한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여 신앙의 정절을 더럽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네 번째로 본문 16절은 아마겟돈을 통해 인간의 종착지와 하나님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드디어 악의 군대들이 종착지에 집결합니다. 그 이름은 헬라어로 하르마겟돈, 히브리어로 하르메기돈이라고 하며 이는 무깃도의 산 하르메기도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지리적으로 무깃도는 이스라엘 북부 이스라엘 평원에 위치한 요충지입니다. 역사적으로 이곳은 수많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치러진 격전지였습니다. 사사기 5장 19절의 기록에 의하면 사사 시대의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군대를 물리친 곳이며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곳입니다. 반면 열왕기하 23장 29절에는 남유다의 신실한 개혁 군주였던 요시야 왕이 애굽의 바로 느고와 맞서 싸우다가 전사한 비극의 장소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아마겟돈은 단순히 지구 종말의 날에 중동의 특정 지역에서 일어날 물리적인 핵전쟁이나 제3차 세계대전을 가리키는 지리적 표지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과 하나님의 공의가 최종적으로 정면 충돌하는 영적, 우주적 대결전을 상징하는 묵시적 대명사입니다.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계시록 19장에서 이 아마겟돈 전쟁의 실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놀랍게도 성도들은 이 전쟁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지 않습니다. 백마를 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 선 검인 능력의 말씀으로 악의 군대를 단숨에 진멸하십니다. 아마겟돈은 사탄이 교회를 멸절시키기 위해 성도들을 포위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통치적 선언으로 사탄의 권세가 영원히 숨통이 끊어지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본문이 주는 종말론적 복음적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본문의 면밀한 주해를 통해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가 붙잡아야 할 세 가지 핵심 복음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역사와 종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대접이 쏟아져 유브라데강이 마르고 악한 영들이 온 세상의 왕들을 집결시키는 장면은 겉보기에 제어 불가능한 악의 폭주처럼 보입니다. 교회가 곧 사탄의 군대에 짓밟혀 사라질 것 같은 위기감을 줍니다. 그러나 본문은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강이 마른 것도 대접의 심판에 의한 것이요 악한 영들이 왕들을 모으는 것도 결국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심판을 완수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 용인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세상의 정치가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거대한 자본과 첨단 기술 혹은 반기독교적 사조가 교회를 무너뜨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악이 아무리 화려한 이적과 권세로 세상을 매료시키고 군대를 모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서 스스로의 무덤을 파고 있을 뿐입니다. 이 주권적 신앙을 가질 때 성도는 종말의 징조들을 보면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고개를 들어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담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종말의 핵심 전쟁은 미혹과의 전쟁입니다. 삼위일체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의 정체는 바로 거짓 메시지와 미혹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칼과 창으로 사람들을 모은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고 가머니설로 온 천하를 속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마주한 가장 큰 위기는 외부의 박해가 아닙니다. 문화, 미디어, 철학, 결제 시스템의 옷을 입고 우리 안방까지 침투해 들어오는 부정한 개구리의 말들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거룩하게 살 필요 없다. 한 번뿐인 인생을 즐겨라.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예수 외에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과 세속주의의 외침들이 바로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의 영입니다. 이 미혹의 영에 취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마겟돈의 군대 편에 서서 교회를 비난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성도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만이 이 더러운 미혹의 영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셋째, 복음의 옷을 입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힘입니다. 주님께서는 사탄의 대군이 집결하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성도들에게 무기를 정비하라, 군사력을 모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최고의 영적 전쟁은 거창한 세계관 전쟁 이전에 내 삶 속에서 주님께서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성결 전쟁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 세상의 음란한 문화로부터 내 눈과 몸과 마음을 지키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하며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옷을 지키는 삶입니다. 날마다 회개함으로 양의 피에 내 옷을 빨아 희게 유지하는 성도, 세상이 아무리 번쩍거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도둑같이 오실 주임을 기쁨으로 맞이할 복이 있는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는 지금 급격하게 마지막 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미혹은 정교해지고 있으며 진리의 경계선은 무너지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생각들의 집결이 아마겟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종말의 서곡 속에서 신실한 성도들의 귀에는 세상의 전쟁 소음보다 더 크고 명확한 주님의 위로와 경고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경고가 아닙니다. 내가 곧 가리니 조금만 더 버텨다오. 세상의 더러운 것에 내 옷을 더럽히지 말고
성도답게 살아다오라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애틋한 사랑의 편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겟돈의 최종 승리는 이미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실 때 결정되었습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한 군대요.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승리의 군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에 밀려 영적 벌거숭이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그리스도의 대속의 옷, 거룩한 성도의 구원의 예복을 단단히 지키십시오. 그리하여 마침내 그날에 도둑같이 임하실 주님을 공포가 아닌 가장 영광스러운 환희와 기쁨으로 맞이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양하며 영원한 승리의 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종말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요한계시록에 어미하신 말씀을 통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 영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돈하고 미혹의 영이 가득할지라도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는 오직 우리 주님뿐이심을 고백합니다. 바라옵기는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 메시지와 세상의 화려한 유행에 취해 영적으로 졸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지켜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적 벌거숭이로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지 않는 성결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두려움이 아닌 설렘과 기쁨으로 날마다 깨어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마침내 승리할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마이다. 아멘.